7월 7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시편 89편 38절부터 52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의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88편, 지난주에 보았던 88편의 저자였던 헤난과 이제 형제 사이인 에단의 시편입니다. 이제 주말 사이에 저희가 89편을 보는데, 이 본문의 배경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보통 두 가지로 추정을 합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사건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에 등장하는, 어쨌든 르호보암 시대에 남유다의 위기가 닥친 순간, 이때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때를 한참 더 지나서 이제는 남유다의 멸망, 즉 시드기야 시대에 바벨론의 침공이 있죠. 그게 열왕기 24장, 25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기로 보든지 시기적 차이는 있지만 배경은 똑같습니다. 외부의 침공을 받아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성전이 함락되고, 그리고 성전에 있던 보물들을 다 뺏기고, 무엇보다 이제 성전 기병들, 예배를 때 쓰던 물품들을 이제 다 빼앗기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당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에단이 뭘 하고 있냐면 오늘 시편을 통해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의 시적 배경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에게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에단이 기도했던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면 조금 더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길지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의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살펴보고요. 그리고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한 두 가지 정도만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절, 39절, 40절 같이 읽으면,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며, 예루살렘 침공을 받아서 자신들의 대적, 애굽이든지 바벨론이든지 이 대적들로부터 당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상황을 보고 있냐면 3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는 3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셨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잃도록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 두셨다. 이게 이제 에단이 보고 있는 지금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상황은 에단만 이렇게 본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이 왜 도와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하나님은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침공하도록 그냥 두셨는가? 이 상황만 보면 사실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될 만하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쭉 등장을 해요. 오늘 보면 45절까지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좀 더 읽어보면 41절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조롱거리가 됐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조롱거리냐면 야 니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며 니네 하나님 어디 있니? 니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구나. 애굽의 신 혹은 바벨론의 신이 너희의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 봤지?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42절 같이 읽으면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를 기쁘게 하셨으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야 하는데 애굽 사람들의 편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신 거죠. 지금까지 나를 위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배신했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43절 같이 보면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의 칼날을 둔하게 하셨다. 그래서 전장에서 더 버티지 못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죠. 오히려 그들의 힘이 약해지도록 하나님이 그냥 두신 거예요. 그래서 44절 45절 같이 보면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고 그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 젊은 날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결국에 수치와 창피를 당하게 하셨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은 이게 다 원망이고 불평이죠. 근데 이 본문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주일 본문과 연결을 조금 시켜야 합니다. 시편 89편 1절부터 이제 어제 주일까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된 까닭, 이렇게 침공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된 이렇게 된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유를 알려주세요.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우리가 율례를 깨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죄를 다스리고 벌하겠다는 내용이 어제 본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과 연결을 하면 오늘 본문의 이 결과는 뭐냐 하면 원망할 일 혹은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이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하면 본인들 자신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38절에서 45절까지를 이 본문만 딱 떼놓고 보면 이거 다 이제 현실에 대한 그대로 사실 보고이고 왜 이렇게 하셨느냐에 대한 원망과 불평처럼 보이지만 이제 89장 초반의 내용, 주일 본문까지의 내용과 연결해서 지으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거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할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경고하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원인 제공을 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서 생긴 결과구나.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셨구나. 이걸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제 본문까지의 내용을 보면 심판하고 징계하고 대가를 치르게 하고 그 죄를 다스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는 회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이후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현재는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징계받고 심판받고 그리고 죄의 대가를 치르지만 이것이 끝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내용을 다 기억하지 않았어요. 누가 기억하고 있냐면 이 시편의 저자였던 에단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실수는 징계와 심판을 받지만 그 실수를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겠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인자하심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십시오. 라고 하는 본문의 내용이 이제 이 46절 이후부터 쭉 등장을 하게 돼요. 본문을 좀 보면 4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하나님 이제는 더 숨어 계시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징계받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으니 하나님 이제는 나타나십시오. 뭐 해달라는 얘기예요? 회복시켜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47절 4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고 그리고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밖에 없다는 내용을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늘 보면 제일 중요한 49절이 나옵니다. 49절 시작.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이게 하나님 이거 기억하십니까? 반문하는 것 같지만 원문의 뉘앙스는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지금 원망하고 불평을 쭉 늘어놓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된 까닭은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지으면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걸 달게 받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너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갈 거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그 소금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5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51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니이다. 어제 본문에 회초리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채찍으로 우리의 죄를 벌하시겠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제 앞에 고백한 내용을 보면 그대로 다 한 거잖아요. 그것만 잊지 않고 그 이후에 내가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고 계속 이 나라가 이어지게 할 거야 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고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새로운 회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두어 가시지 않고 여전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기억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이거 되게 좋은 간구예요. 이게 쉽게 지금 요즘 시대 우리말로 하면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누가 자기의 자녀들에게 막 비방하면 그죠? 그 비방은 그 자녀에게만 한 게 아니라 그 자녀의 부모를 향한 게 되죠.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애굽으로부터 혹은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이런 비방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모욕이기도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모욕 아닙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내에게 생긴 일은 아내의 일이 되지 않죠. 남편 당사자의 일이 돼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 가족이니까. 자녀의 일도 마찬가지.
그리고 부모에게 생긴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그 부모의 일에서 끝나지 않고 그의 자녀들의 일이기도 해요. 누가 우리 제일 참을 수 없는 게 내 부모 이렇게 막 험담하고 욕하면 그거 못 참잖아요. 나에게 한 것도 아닌데 내게 한 것처럼 불같이 감정이 이렇게 들끓어오르잖아요. 이게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그런 관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이렇게 범죄하고 우리가 그의 약속을 깨고 우리가 이렇게 징계와 심판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여전히 다윗에게 주신 신실한 약속을 하신 분이고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되게 중요한 게 이게 너무 좋은 기도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내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우리가 잘못해서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인 거 잘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해 주십시오. 다시 살려주십시오. 다시 회복해 주십시오. 지금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모두가 원망할 때 현실만 보면 그렇게 돼요. 근데 모두가 원망하는 순간에 현실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거기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에단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더 나옵니다. 5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에단이 한 일, 이 본문에서 한 일 중에 제일 중요하고 제일 잘한 일 첫 번째로 뽑으라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로 나아간 일. 사람들은 벌어진 상황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만 했거든요. 근데 그건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지. 그렇지만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 회복의 약속이 있으니 그 회복의 약속대로 우리를 계속해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 상황이 나아지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 이게 첫 번째로 제일 잘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52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라다. 상황을 보면 찬송이 아니라 욕이 나올 상황이죠. 하나님 뭐 하시냐?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느냐? 사람이 그쯤 되면 자기가 뭘 했는지는 생각을 못해요.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에단은 뭘 하냐면 자기를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기를 다루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거죠. 아무도 찬양할 수 없어요. 아니, 아무도 찬양할 기분이 아닌 거죠. 그런데 오늘 에단은 뭘 하고 있냐면 아무도 찬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아무도 찬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에단은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있습니다. 이건 되게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감정적인 거예요. 내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요동칩니다. 내 감정이 좋을 땐 신앙이 확 올라갔다가 내 감정이 안 좋을 땐 확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올라갈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게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아래로 떨어지면 찬송하기 너무 어렵고 기도하기 너무 어렵고 예배드리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데 오늘 에단은 뭐 하고 있냐면 그 자리에서 그런 상황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전체에서 함께 적용하고 싶은 한 가지가 이거예요. 기도할 수 없을 때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찬송할 수 없을 때 나는 찬송할 수 있는가?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나는 예배 드릴 수 있는가? 상황을 보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데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적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에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를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원망하고 불평만 했어요. 그런데 에단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회복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기 시작하죠. 믿음은 언제 증명되냐 하면 가장 상황이 안 좋을 때, 내 감정의 상태가 가장 밑바닥일 때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을 감정의 선의 요동함에 맡기지 않는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처럼, 오늘 본문의 애단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그분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정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